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맥주절 통해 가지고 참된 감사, 그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비밀을 세절기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세절기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정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별명과 함께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잖아요.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절기를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절기의 응답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대열에 동일하게 함께 부르시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렘넌트 7명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것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유 안 되면 그게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치유가 안 되면 그게 우울증보다 좀 더 심하면 그게 뭐 되죠? 조울증으로 나타나요. 그게 완전히 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조현병이라 하죠. 조현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저희 모친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외할머니 때문에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놀림 아닌 놀림 이런 것도 좀 당했는 모양이에요. 홀어머니 밑에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게 어머님한테, 저희 모친한테 그게 우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울함을 이겨보려고 어머님이 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를 다닌 이유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행복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나의 이 우울함, 나의 이 외로움, 이걸 좀 이겨보려고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예전에 잘 못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늘 갈급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모친은 1년 365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가요. 그것도 걸어서. 교회 갔다 오면요, 항상 잠결에 깨면요, 어머님이 제 발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님 발 잡고 기도해요. 그렇게 갈급한데 복음으로 그 우울함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의 역사로 영적 문제가 딱 온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냐? 그걸 조현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더니만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치유하겠다고 기도원을 보냈네. 근데 그 기도원이 사람 막 가둬놓고 귀신 쫓는다고 때리고 이러는 기도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정신병 시대가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가는 성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뭔가 다른 게 각인되고 그게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나에게 탁 그게 뭐 되는 거예요?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그게 어떻게 해요? 좀 심하면 조울증으로.
우울증을 위로받기 위해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담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님이 우울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상담 안 해줬겠어요? 해줬지. 전도사님이 상담 안 했겠어요? 해줬지.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상담 안 했겠어요? 해줬지. 근데 왜 치유가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임시적인 거지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못 갖도록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요것만 놓치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이번에 저 기말고사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내 공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 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우울증이 그때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울증이.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과시거든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무시하니까 왜 됩니까? 완전히 삶이 이제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보다 더 심하잖아요. 조울증은 세상 말로 갈도마다 그러잖아요. 건들지를 마라 그러죠. 그게 더 심해져 버리면 이제 조현병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황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슈 됐잖아요. 이경규 씨가 공황증 약 먹고 그 약에 취해가지고 뭐 남의 차 타다가 그게 뭐 공황증 약이냐 뭐 마약이냐까지 말 나오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럼 뭐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런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특징이 어떻게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정일이 됐느냐? 치유받으니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세 가지 치유의 정인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 모두는 과거가 있죠. 다 과거가 있어요. 목사님 그 과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과거 말고 우리 남편한테 말할 수 없는 과거 그거 말고, 그런 과거 말고, 내가 연애할 때 했던 그 과거 그거 말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나의 과거. 그러면 우리 이한이도 과거가 있다니까. 6개월짜리 과거가 있는 거요. 말도 못하는 저 아이 안에 과거가 있다니까요. 이미 뭔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온유나 규진이 때 되면요, 과거 있게 벌써 뭐 돼 있어요? 내 안에 딱 상처로 탁 자리 잡고 있다니. 그걸요 탁 건들면 왜 될까요? 한없이 좋은 애가 어느 날 폭발해보고 이상해진다니까. 제가 왜 저러지? 과거의 걸 건든 거예요. 그 상처를. 왜? 그게 치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상처, 그 각인되어 있는 그걸 치유해 줘야 된다. 왜냐하니까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는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죠? 태어날 때부터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뭘 향해 달려가요? 육신을 향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 다 버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가 취하더라. 물질 중심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나쁘다,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관계가 아닌 계산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게 나을까? 계산한다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오늘 저기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거 계약하러 가는 게 나을까? 계산한다니까. 관계를 생각하면 계산이 무너지는데
관계를 놓쳐버리니까 계산이 나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다가 안 되면 왜 합니까? 이제 무속, 점술, 우상,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국회의원만 된다 그러면, 대통령만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손에 뭘 적어 나오고 부적을 안에 숨겨 나오고, 세상 말로요, 낚시꾼들 그러더라고. 뭐 대어를, 큰 고기 잡는 게 낚시꾼들이 꿈이라네. 큰 고기 그렇잖아요. 작은 고기보다 이제 점점 큰 고기를 잡고 싶은 거라. 그러면 큰 고기 잡으려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빨간 속옷을 입고 가라. 이제 이런 게 또 있다네. 그래서 빨간 속옷 입어야 대물을 잡는다. 말도 안, 그럼 지킨다니까 그래. 그게 내 안에 각인된 무속 점술이라니까. 안 그래요? 그 운동선수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징크스. 그게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는 게임 전에요 면도를 하면 안 돼요. 아, 저는 게임 전에 머리를 감으면 안 돼요. 프로 선수들이 그런다니까요. 감독들도 그런 거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먼저 젖히면 안 된다. 그날은 경기 진다. 뭐 이래가지고 궁금한 데서 뭐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이미 각인된 무속 점술 우상이요. 우리 랩너들도 그럴걸요. 뭐 하여튼 경연대회 나가는 예술인들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 오늘 내가 상의부터 입어야 되는데 바지부터 입었네. 아, 큰일 났다. 오늘 공연 망쳤다. 보이지 않는 12가지의 우리 인생에 꽉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거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이상한 문화도 있었어요. 왼손잡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밥을 왼손으로 먹으면,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저 밥상머리에서 아버님한테 되게 많이 맞았어요. 숟가락과 때리더라니까.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근데 왼손으로 밥 먹는 게 왜 왼손잡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서 밥을 왼손으로 먹냐라고. 큰 집에 가면요, 큰아버지부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영국 가니까 80%가 다 왼손잡이에요. 영국은. 과학적으로도 양손 쓰는 게 뇌에 좋다고 이제 밝혀졌어. 제가 남들보다 머리가 좀 더 빨리 발전했겠죠. 왼손을 많이 썼으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근데 우리나라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 욕 먹었어요. 어디가 눈치 봤다니까. 밥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왼손 쓰다가 딱 내리고 오른손으로 잡혀서 한다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예요. 잡혀가 살아갑니다. 그것도 진리도 아닌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 같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강박증,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의 문제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뭐 때문에요? 약물 중독으로.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잭슨 뭐 때문에? 약물 중독으로 잡힌 거요. 12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나의 과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원부터 치유해야 돼요. 맥추절은 뭘 누리는 거라고요? 근원을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이 6월절, 맥추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근원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의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정확한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 되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언약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려면, 홍수 시대에 살려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이 복음이 내게 각인 안 되면요,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그게 바벨론 시대요. 그때 언약 잡았던 5명,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보십시오. 로마에 또 속국돼 버렸다니까. 세상 문화 12가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정확한 언약 잡을 때 근원이 치유되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언약을 내가 묵상할 때요, 이 언약에 집중할 때 절대 불가능한 나의 과거가 치유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언제 진짜 절대 불가능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돼야 바뀝니다. 아니면 잘 안 바뀌어요. 메시지가 돼요. 메시지. 로고스가 뭐가 돼야 하냐면 내게 레마로 딱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다 읽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로고스인데 이게 내게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딱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했던 루트가 붙잡은 하나님의 레마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루트가 이거를 누구나 다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레마로 루트가 탁 붙잡고 그게 자기 안에 탁 메시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 중세교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세교회를요, 루트 한 사람이 이겼다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메시지가 내게 레마로 탁 박히면 말씀의 능력이 날 바꾸는 거예요. 언제 우울증, 조울증 치유되느냐? 상담받아서 되는 게, 위로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상담을 잘 못해. 그래, 상담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언약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합니다. 내 과거를, 내 상처를. 사람의 위로, 그 따라가면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어느 날. 안 돼요. 우리 사모도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좀 말을 좀, 위로의 말을 좀 잘해줘라.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그걸 보고 템포라리라 그러는 거예요. 템포라리. 임시라는 게 임시 방편이요. 그건 종기 난데 그냥 뭐 하는 거요? 그냥 짜내고 반창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 됩니까? 반창고 덮어놓으면 공기 한 통해가 나중에 더 골맞푸는데, 더 크게 되는데, 이제 상담으로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이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세요. 선생님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왜? 어느 날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보면 이제 어떡할 겁니까? 친구의 위로를 받으려면 안 돼요. 어느 날 친구하고 관계 틀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친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하고 계속 친할 것 같아요? 어느 날 틀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틀어질 일이 없잖아.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자꾸 벽을 삼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하고 사이에 벽을 쌓아서 속는 거지. 그래서 과거를 치유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좀 오늘을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오늘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제 12가지 뿐만이 아니라 5가지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탁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뭐라 되어 있죠? 사단이 네 안에 뭘 짓고 있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집 짓고 그리스도가 집 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얘기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여러분보다 헌금 생활 더 잘했어요. 여러분보다 기도 생활 더 잘했다니까. 하루 길 가다가요, 정시 기도할 때 되면 딱 멈추고 하늘 향해 손 들고 막 계속 소리내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
일하는 때는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일 바쁘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일하다가도 정시기도 시간 되면 모슬렘하고 똑같다니까. 모슬렘들 뭐 하다가 장사하다가요, 딱 엥 이래가 사이렌 울리면요, 기도 시간 되면 딱 커튼 쳐보고 일 안 합니다. 바로 자리 깔고요, 엉덩이 들고 저 메카 쪽으로 향해 기도해 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 근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네 안에 사단의 집이 있다. 그 집을 무너뜨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집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돼 있다는 거예요? 망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망대. 뭐죠? 사단의 견고한 거기 진이라 되어 있어요. 아예 참호를 파고 진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디? 내 안에 사단이 진지를 만들어 놨어요. 진지를.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뭐라 되어 있죠? 세상 임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기 위함인데 누구를 심판하려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재림 왜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러 오냐는 거예요. 세상 임금, 진짜 임금 아닌데 세상에서 임금 노릇 흉내내는 놈, 그 놈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놈한테 우리가 지금 끌려 살아가잖아요. 세상 임금한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세상 신, 이걸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 해서. 그러니까 예배 때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혼미한 거요. 말씀이 안 들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지? 계속 그 생각에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계속 예배 때 보면 저한테 인사를 계속 하는 분이 있거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했는데 또 인사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 그만하세요. 왜 그래요?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세상 신이. 거기다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 뭡니까? 내 주관, 내 기준. 구원받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베드로하고 바나바까지 얘기했다는 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베드로 보고, 야, 니는 그러면 100% 싹 다 율법 지키냐? 니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이방인한테 지켜라고 강요하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줄 알아요?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면 그래요. 어떤 분이 미자립교회 섬기는 목사님 그래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생각이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 자체가. 우리 교회는 원래 교인이 없어서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미자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미자립이라니까. 생각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무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 질병, 무능의 현실, 이 생각이 나를 꽉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이라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까? 뭘 놓친 거죠? 현실만 본 거죠. 뭘 놓친 겁니까? 영적 사실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가난, 질병, 무능의 현실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를 성전 삼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옛것이 지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이제 우리는 가난, 질병, 무능에 묶일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가난, 무능, 질병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요. 뭡니까?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정체성을 갖고 내 현실을 봐야 되는, 이 정체성을 갖고
나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현실에 안 묶이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아프십니까? 여러분, 치유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선교사로 부른 겁니다. 실제로 증거 주시려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원래 신분이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노예 됐어요. 지금 현실이. 그 요셉이 그걸 수용했다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있는 거에 묶여버리면 왜 됩니까? 평생 이제 노예로 살아야 돼. 초월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다니까요. 요셉이 범죄해서 감옥 간 겁니까? 아니요. 근데 그걸 수용했다니까요. 맞죠? 감옥 안에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왜 됩니까?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수용하고 초월하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답을 주죠. 감옥 안에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 딱 되니까 어떡합니까? 총리로 쓰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용만 하면 안 돼요. 거기 묶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딱 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더 많은 불신자들이 그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주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 질병을 허락한 겁니다. 그 왜 저를 그런 가정에 그런 어머니 밑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어머님의 그 과정을 보면서 어머님과 같은 분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분들에게 정인되라고.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못하지. 상처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못 돕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딱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내 안에 일곱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힘을 실제로 공급받게 되고요, 낮에는 현장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죠? 300%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비를 세울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렘넌트들 공부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을 치유한 사람이요, 누리게 되는 축복이 미래 치유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나의 미래입니다. 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이잖아요. 곡식을 곡간에, 쉽게 하면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시작은 뭡니까? 5 응답의 근원을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위의 것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근데 그 바울이 뭐 사역하는데 문제되는 거 있었습니까? 세계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이 됐습니다. 환경에 묶였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 감옥 갔다니까. 늘 매맞고 다녔다니까. 바울 죽이겠다는 특공대가 늘 쫓아다녔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묶였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가서 매맞고 감옥 안에서 어떡합니까? 빌립보에서 주를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 조서대로 죽게 됐는데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장된 미래의 시작을, 보호자의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섯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일, 이건 뭐죠? 다섯 응답이 성취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이 예배 때 딱 잡으면 이거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전도운동 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한 지역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업을 통해서 한 나라까지 연결합니다. 여러분 영도에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지금 봐요. 막 거기서 다락방 운동 하자 했잖아요. 한 전도자가. 이게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라는 WRC라는 대회까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영도 한 나라도 아니라 한 동네에서 시작한 그 말씀 운동이, 초 켜놓고 빌던 그 한 동네에서 시작한 운동이 원래 WRC 등록 국가만 70개 나라요. 70개 나라의 복음들을 T식회들이 모여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그 흐름에 함께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축제, 아이들의 행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70개 나라의 T식회들을 만날 축복의 자리에, 그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아이들과 포럼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 때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 나라의 틀린 것, 자기 나라의 우상, 이거 각인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과거, 그 아이들의 오늘, 그 아이들의 미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누려야 됩니다. 뭘로요? 세 가지 뜰로, 금토일 시대로, 묵상 시대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 있어야 치유 받을 사람, 환자가 올 거 아닙니까? 병원이 있어야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약국이 있어야 약사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이 하는 치유 말고 병원에서 할 치유를 교회에서 할 이유는 없죠. 병원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치유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 학교 가면 돼요. 학원 가면 돼요. 학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세상의 학원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서밋 훈련이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 각인돼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들 보니까요, 세상의 지도자들 보니까요, 싹 다 뭐합니까? 명상합니다. 명상. 힘 얻겠다고, 다른 힘 얻겠다고, 다른 세계를 누리겠다고. 그래서 작품 막 만들어내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명상하고, 스티브 잡스도 명상하고, 빌 게이츠도 명상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 명상하고, 박찬호 명상하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명상하고, 굿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니까. 뮤지컬 만드는 감독들도 싹 다 명상합니다. 영감을 위해 일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게 귀신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묵상이란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죠?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것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보물찾기 아시죠? 선생님이 분명히 감춰놨어요. 근데 집중하면 찾는데 그냥 설렁설렁 가면요, 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내 뒤에서 뭐랍니까? 찾았다. 얼마나 배 아파. 내 분명히 지나왔는데 내 볼 때는 없었는데 뒤에서 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애가 여기 있네. 차이가 뭡니까? 집중이요, 집중.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현성 권사님은 뭡니까? 이래 물 속에 있는 두 종류를 잘 찾아. 내가 앞으로 쭉 갔거든. 해루질이라 그러죠. 내하고 사모하고 둘이 눈 이만하게 크고 눈 4개가 봤다니까 못 봤어. 근데 뒤에서 여기 있네 이라고 문어를 또 잡더라. 뭐요? 집중이요, 집중.
집중하느냐 뭐 하느냐 그 차이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중의 비밀을 갖느냐 못 갖느냐 거기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 밤새도록 바닷가에 맸는데 꽝이라. 30분 갔다 왔는데 문어 5마리 잡아왔네. 결과가 다르잖아. 밤새도록 돌았는데 배 쫄쫄 굶고 30분 돌았는데 배 터지게 먹고. 뭔 차이요? 집중의 차이요. 집중의 차이. 우리 후대들을 뭐 시켜야 될까요? 집중.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집중. 그게 삼집중입니다. 그러면 집중 때 뭘 누립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 위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뭐에 집중하는 거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땅끝 뭐죠? 나의 땅끝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나만의 우리 언성교회만의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만의 3가지 뜰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이래 하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만의 규진이만의 온유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규진이만의 온유만의 세인이만의 전도가 있다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러분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복음, 네 복음 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복음이지.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 미래를 누린 겁니다. 미래 배경을 제대로 본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치유를 통할 때 참된 응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치유 생각하시고 이거 이번 주에 묵상하셔야 돼요. 근원을 치유하는, 각인된 걸 치유하는, 그때 재창조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누려요? 쉽게 얘기하면 5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내 과거를 치유한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오늘 각인된 걸 치유하시는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 할까요? 대언하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뭐합니까?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대언할 때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 직장 살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하세요. 생기를 대언하세요. 대언자로 부르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믿음. 믿음은 딴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뭐죠? 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믿으면 끝납니다. 내 안에 로고스가 레마 되면, 말씀이 내게 메시지 딱 되면 그때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바뀝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식후에 반드시 요새는요 비타민C 꼭꼭 먹어요. 왜? 그게 내한테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사모가 안 시켜도 이제 먹어요. 왜? 메시지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 되면요 행동이 됩니다. 메시지 되면요 열매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3가지 치유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누렸던 이 전도자들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근원이 치유되고, 지금 내 안에 내 생각에 각인이 치유되고, 우리 미래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축복되는 한 주간, 우리가 5 그리스도 실제로 누리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마른 뼈가 군대되는 이 응답을 이번 주간 누리는 정인의 삶, 정인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